이 시간 요한복음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결핍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바다의 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허무하고 불면하고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아무리 채워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족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근본적인 필요를 오늘 이 시간에 채울 수 있는 성경적인 해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어도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떡, 그 떡을 먹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구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전혀 이런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아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떡 하나 주고 나서 믿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더 믿을 수 있도록 떡보다 더 큰 걸 주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기적의 떡을 먹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모세는 40년 해결해 줬어요. 모세는 40년 해결해 줬는데 그것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을 걸 해결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2만 명을 한 끼를 해결해 주셨네요. 예수님, 모세처럼 40년 먹을 걸 주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40년을 줬다 치십시다. 예수님이 그 한 끼가 아니라 그 군중들의 소원대로 40년을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오는 모든 자에게 40년 동안 떡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에게 40년 동안 떡을 줬을 때 반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40년 동안 떡을 먹었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나와야 되죠.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기 달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그 다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만나만 주세요? 왜 40년 내내 만나만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마늘 주세요. 참외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40년을 먹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불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인간의 마음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천하를 얻어도 계속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고 빵 한 조각에 물 한 잔 있는데 우유 하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 나는 다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같은 맥락의 한 청년이 있어요. 청년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인데 나이가 많으면 이 돈을 못 쓰고 젊은데 돈이 없으면 아쉬운데 이 사람은 뭐죠? 젊은데 부자인 겁니다.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뭔가가 부족한 걸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부족한 것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교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1절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실제적인 거, 현실적인 게 다 채워졌어요. 젊음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그것을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럼 너가 가진 물질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이 청년은 물질에 근심이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육체적인 필요들, 만족들, 그리고 물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들, 성공과 건강과 노후 보장과 미래와 자녀 형통과 사업의 번창과 자아 실현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목적이 달성되는 것, 소원이 성취되는 것, 가시가 제거되는 것,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경쟁하고 탐욕스럽게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큰 것을 바라며 괴로워하면서 허무하게 방황하며 살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은 채워졌습니다. 근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너무나 배고프고 삐쩍 말랐죠. 근데 어떤 관광객이 갔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본 거죠.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초콜릿과 과자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주고 싶어서 줬어요. 애는 그걸 받자마자 쏜살같이 그거를 막 먹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있다가 배를 끌어안고 뒹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몸이 약한데 거기에 초콜릿과 과자가 들어갔으니 먹을 때는 좋은데 그게 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깨끗한 물과 영양소가 있는 밥과 기본 체력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공급되고 초콜릿과 과자가 공급돼야 되는데 기본적이고 생존적인 것, 근본적인 게 공급되지 않고 초콜릿과 과자가 공급되니까 이 아이는 더 괴로워하고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출세, 이것은 초콜릿과 과자와 같아요.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게 뭘까요? 근원적인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만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밀려오는 지혜와 기쁨과 위로와 은혜들, 자비로운 긍휼과 온유한 마음들, 자비로운 마음들, 평안함들,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행복, 그 소속감과 그 안정감, 그분이 나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거라는 신뢰감, 그분이 날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담대함, 그분이 나의 미래를 인도할 거라는 그런 신뢰감이 나에게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유와 해방, 그런 것들이 다 내게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새가 하늘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이 되어지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안정감, 소속감, 평안함, 행복감, 그분이 다 공급해 줄 것 같은 믿음, 그분이 날 책임져 줄 것 같은 믿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 눈에는 안 보여도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영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시편 41편 1절은 합독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찾기에 갈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사라질 것, 썩을 것을 찾는데 갈급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것,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급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갈급하지 마시고 육적인 것, 속된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순간적인 것을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급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갈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야 72여 80 신속히 가니 빠르게 갑니다.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언젠간 이 땅을 떠내야 될 나그네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물과 같아요. 정거장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 천국, 사후 천국, 영원 천국,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의 마음 천국이 이제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성에서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죄도 마귀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만족감이 내게 밀려오면 부수적인 초콜릿과 과자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거는 정말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맺은 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필요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63편 1,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은 원수가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복귀되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고독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이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 평안의 샘물, 행복의 샘물, 만족의 생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이 필요가 채워지고 현실적이고 것들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근본적인 필요가 하나님이여 영생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필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한 절,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요절, 요한복음 6장 35절이 이 말씀 한 구절을 믿는 자에게 근원적인 필요, 근본적인 필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와라. 그럼 내가 결코 배고픔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럼 영원히 불만족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탐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만이 사라진다는 거죠.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성공과 출세와 자녀 형통과 소원 성취와 가시 제거와 문제 해결과 많은 것들이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
근본적인 필요, 근원적인 필요만 원하시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무관심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주길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주셨어요. 왜요? 먼저 육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떡을 주십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떡이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로마의 한 대학의 간판에 로마 대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간판이 붙여 있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청년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청년 때 가난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은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할머니,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나중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질문 하나에 답변만 제대로 해줘라. 무엇입니까? 너는 대학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법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사업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하다가 답을 못한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너에게 너 먼저 연구해 와라. 돌아갔어요. 그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말씀 속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죽은 다음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맞다. 나는 그것을 원했다. 하고 학비를 대준 겁니다.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그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학의 그 입구에다가 대학 이름을 적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를 붙여놓으면서 대학생들이 거기를 들어갈 때 저게 왜 붙어 있지?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 대학을 설립한 그 설립자의 청년의 시절을 물어보면서 너의 그 다음에는, 그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는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물어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하며 영원하고 유일한 충분한 참된 만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며 완전하고 충분한 만족,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필요를 채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졌는데
왜 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는 안 채워지는 걸까? 물론 근본적인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하나님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벽히 채워진 자에게는 현실적인 비참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요하나 가난하나 병들었으나 건강하나 나는 외로우나 함께 있으나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 물질적인 게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탕자처럼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탕자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졌는데 물질적인 필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 때가 안 됐거나 뜻이 아니거나 내가 아직 정욕으로 구했거나 준비 안 됐으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이 있어도 물질적인 필요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때가 안 되고 뜻이 아니거나 정욕으로 쓰거나 내가 준비 안 되면. 그런데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필요가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가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탐욕을 부렸어요. 그 탐욕은 무엇이냐면 자유를 탐욕해서 자유. 나는 아버지 속에서 속박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유를 원하여 떠나버린 거죠. 그때 아버지로부터의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필요도 잃어버렸고 그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가진 모든 물질도 사라짐으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두 가지가 다 없어져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때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만 일컬음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탕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아버지에게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물질을 다 잃어버렸고 물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가난해도 비참해도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돌아갔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껴안았고 입맞췄고 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송아지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탕자가 올 때 제일 싫어했던 게 큰아들보다 송아지였어요. 송아지가 죽어야 되니까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